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달 특별 기도 집회 네 번째 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붙들었습니다. 마음에 악을 씻고 더러운 옷을 벗고 불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레데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삶이 아직 복음답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세상의 정욕과 또 거짓과 불순종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놔두고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양육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길러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저 막연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림받아서 마땅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것이 은혜입니다. 불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저와 우리 모두를 놓지 않고 빚으시는 그 모습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돌본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러낸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는 죄를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아주 이상하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를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죄를 그냥 대충 넘겨도 되겠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삶을 그냥 나의 삶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편하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정결한 삶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말씀하죠. 은혜는 먼저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삶은 그냥 감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 때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버릴 힘을 줍니다. 거짓을 버리게 합니다.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분노를 버리게 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요즘 저와 우리 모두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자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동영상, 또 이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돼.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진짜 행복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하는 거 절대로 너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 길은 너를 살리지 못한다. 그 욕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 죄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너를 묶어버린다. 너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거절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훈련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절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살게 합니다. 신중하게 살게 합니다. 의롭게 살게 합니다.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난다고 다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끌린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깨끗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다르고 일터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성도이고 일터에서도 성도이고 차 안에서도 성도이고 이 차 안에서 성도인 척하는 게 참 힘들죠. SNS, 유튜브 동영상, 스마트폰 앞에서도 성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양육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를 훈련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러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셨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의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의 종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욕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감만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잠깐 위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 그 몇 가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말과 관계와 또 선택과 섬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거짓을 거절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돈 문제에서 깨끗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약속 지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낙심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선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용서와 온유를 선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억울할 때 똑같이 갚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더 큰 상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세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거절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죄의 유혹을 끊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우상처럼 붙들지 않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학생으로서, 일터에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연단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기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감정을 다 쏟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성공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결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정결은 교회의 예배 안에서 받은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결은 삶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보는 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손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사용하고 받게 되는 그 돈에서 드러납니다.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용서에서 드러납니다. 섬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악을 씻어주옵소서. 제 더러운 옷을 벗겨주옵소서. 새 옷으로 입혀주옵소서. 불같은 나의 단련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저를 은처럼 연단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를 양육할 것이다. 내 은혜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은혜가 너를 다시 세상 속에서 나의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눈물로 끝나는 그 감정도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늘 쉽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를 지옥 같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듭니다. 집에 가면 다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터에는 여전히 부담과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SNS, 유튜브 동영상,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는 여전히 나의 눈과 마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쉽게 올라오는 그 분노와 낙심과 외로움과 정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그레데입니다. 디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가 사역하는 그 곳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그레데입니다.
가정이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그런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입술에 붙으면, 내 입술을 붙드시면 상처 주는 말이 기도의 말로 바뀝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붙드시면 미움으로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눈을 붙드시면 정욕으로만 따라갔던 그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령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손을 붙들면 나만 붙들었던 이 손이 누군가를 섬기는 손,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 누군가를 살리는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발걸음을 붙드시면 죄의 자리로 향하던 발이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양육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끌려가던 삶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지어다. 수치심에 묶었던 그 영혼은 은혜 안에서 일어설지어다. 분노로 굳어진 마음은 은혜 안에서 부드러워질지어다. 정욕에 흔들리던 눈과 마음은 은혜 안에서 정결해질지어다. 두려움에 눌린 영혼은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담대해질지어다. 말로 상처 준 그 입술은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무너진 가정에는 은혜의 회복에 임할지어다. 지친 심령에는 은혜의 샘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정결해지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은혜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정결하게 바꾸어내는 거룩한 불꽃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그 현장엔 그레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는 그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